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머리로 볼 수 없는 것,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늘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인정받지를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걸 좀 견디지를 못하게 되죠. 그게 우리들 이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 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 보는데 뭐 1등급이나 9등급이나 다 똑같은 대학을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뭐 성적 낮은 9등급 뭐 학생 그 부모는 좋아를 하겠지만은 1등급 맞은 부모나 그 학생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해할 것이고 또 불공평하다고 반발할 것입니다. 또 시험 볼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겠죠. 성적이 좋은 1등급 학생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수고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경쟁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야기고 또 세상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세상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교회에서 통용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 성전과 연관된 그런 얘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서 제사 드리고 또 제물 바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민족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종교든 또 이 세상이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구별에 의해서 뭔가 소외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는 그런 구별의식,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따로 대접하는 거, 그건 이 세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회에도 그런 구별의식이 과연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에도. 쉽게 말해서 어떤 행함이나 또 실천이나 교회에 기여한 어떤 공로 이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구별하고 또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죠.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별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게 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 자주 문제되고 있는 건 늘 어떤 갑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고, 백화점에 VIP 고객이 판매원을 또 함부로 대하고 무릎 꿇리게 하고, 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일을 다 겪는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소위 이제 갑질한다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은 막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인간이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뭔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뭔가 인간이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또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또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이런 게 그들의 도덕성 문제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세리 창녀를 무시하고 이방 개처럼 취급을 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도덕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한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과 실천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도덕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어지면은 그 삶은 당연히 뛰어난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어떤 그 실천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잘했고요. 11조도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세리와 창녀들을 무시를 했느냐는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모든 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고 자신들을 자랑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너희는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너희와 난 다르다는 생각이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천을 하고 안 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유대인은 오히려 소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 압제를 받고 있었죠. 돈으로 따지면 세리가 더 많습니다. 더 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기보다 부자인 세리들, 또 자기들보다 더 힘 있는 로마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무시를 하고, 그런 시각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 도덕적 기준과는 다른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너희는 나와 다른 생각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신들과 아예 다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로 나눈 거예요. 백성을 백성이 아닌 자로. 구원 안에 있는 사람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지금의 모든 현실이 뒤집어진다고 여겼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세상 중심에 서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게 그들 믿음이었거든요. 그것이 나와 너희는 달라.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차별의식이 뭘로 해결되겠어요? 도덕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 차별의식이 뭘로 해결되겠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꿔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난도와 다르다는 인식이 포기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그게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뒤집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들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이 이긴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죠. 율법이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은 율법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율법적 실천에 매이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신자가 그 실천이라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믿음을 당연히 실천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요구하죠.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실천이라는 걸 강조하고 요구하면서도 그게 율법에 매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유대인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는. 근데 그것도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보면서 우린 너희와 다르다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습성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고집하는 실천적인 믿음, 그로 인해 예수님이 죽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에 굉장히 반발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맞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집하는 실천적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반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하고 교회가 말한 실천적 믿음을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교회가 강조와 가르치는 실천은 율법이 아닌 것을 얘긴다 그 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의 율법하고 현대 교회가 말하는 실천이 같고 다르고는 딱 한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의예요. 의. 신자가 실천을 함으로써 신앙이 다 좋아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는 것이고 신자답게 되는 거야. 그리 생각한다면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을 그리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걸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의를 쌓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율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실천을 가지고 실천이 내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거룩해지고 복받고 업적을 쌓는 것이고 신자답게 되는 거야. 그래 여긴다면 율법과 똑같은 것이죠. 반면에 뭘 실천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면 그건 뭘 실천해도 율법이 아닌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뭘 실천을 해도 내 본인이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남보다 신앙에 좋다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뭔가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다만 나오는 것은 난 심판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늘 그렇게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자기 존재를 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입장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그때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 25년째 된 그때죠. 그때 에스겔 나이가 이제 55쯤 됐습니다. 그 1장 1절 보면 에스겔 30세 때 이제 포로됐으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넘은 때예요. 그때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서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성읍 같은 형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전을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 성전 문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천사 역할이 뭐냐면은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이미 이제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성이 함락된 14째 해, 14년 넘었어요. 성이 함락된 지가. 근데 에스겔 이상 중에 그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고 새로운 성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천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게 합니다. 측량을 하게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측량한 성령 주객에 맞게 그대로 성령을 지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수르바벨을 중심해 가지고 두 번째 성령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이제 무너지고 세 번째 성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성전이 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과 규격이 달라요. 전혀 다른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얘기는 지금 이렇게 지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웠다. 인간과 상관없이.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손수 지으신 성전이 있다면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이 지은 성전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참된 성전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진짜 참된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에 의해서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성전이 있는 것도 에스겔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 말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건물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으로 오신다,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건물의 모습인 성전을 측량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건물의 모습인 성전을 보면서 그 구조와 주객에 대해서 듣고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물론 에스겔이야 뭐 자기가 보고 있는 성전이 나중에 인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아직 모를 겁니다. 모르죠. 다만 성전을 보게 된 에스겔이 할 일이 뭐냐? 왜 그 성을 보이시느냐? 그게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해라는 겁니다. 전해라. 그러니까 성전을 본 에스겔 선지자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보게 된 것을, 듣게 된 것을, 마음으로 생각이 된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전하는 성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믿는 거죠. 그 말은 자기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까지 통째로 알아채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성전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뭘 했다고 해가지고 복이 된 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즉 우리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손으로 뭔가 지은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말라는 거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에 묻히게 되어지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이 좀째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도 난 그런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런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손으로 뭔가 한 개 들어있는 믿음이 그게 뭔가 믿음인 것처럼 자꾸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좀 믿음답지 않을까.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는 게 무슨 믿음이냐. 실천이 진짜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이 왠지 맞는 말처럼 또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냐. 믿음이 실천이 있어야 되지. 사실 난 예수를 믿는다 이래 고백하고 또 생각하는 것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도 하면서 나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기울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봉사도와 구제도 뭔가 하면서는 예수를 믿어. 그쪽으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십상이에요. 그게 자꾸 믿음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 손으로 하는 게 있는 그것이 진짜처럼 자꾸 생각이 되죠. 내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니까 이런 실천이 나오지. 그렇게 자꾸 붙들리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성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들이 신자가 해야 될 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을 보면서 거기에서 너희는 좀 이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걸 제시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성전에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 중에서 어떤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다면은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저런 행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복받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자기만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다른 교회가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요. 알아먹지를 못하고 인상도 달라지니까 참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해도 뭔가 자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미련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저는 또 알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하는 분처럼 생각이 되던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실천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놔둬도 되는데 굳이 그런 교인들 마음을 불편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하던 걸 안 하게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들 마음 불편하게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합디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뭔가 행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이래 얘기한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행함이 있다고 해도 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그러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마음먹으라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 의가 되지 않으나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다 끊습니다. 혹시 제 말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저는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가 드리는 말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 말에 완전 개무시하니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을 좀 심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관심을 안 두니까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경우라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은 더 바랄 게 없죠.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들으면서 뭔가 불편해지면서 불쾌감이 있으면서 그래도 생각하면서 조금씩 예수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의 유익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져도 관심을 좀 두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뭘 해도 좋습니다. 뭘 다 좋습니다. 봉사도 하시고요. 헌신도 하시고요. 구제도 하시고 전도도 하세요. 해야 되죠. 하세요. 이상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시라고. 하라면 또 안 합니다. 이거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라겠잖아요. 헌신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라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못 버리냐 그 말입니다. 하지도 안 하려면서.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희생과 또 헌신으로 내가 구원되었다, 이걸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 그 지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져요. 전에 그랬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고마워함이 내가 넘친다고요. 정말 고마워, 굉장히 감사해요. 다만 인간의 그 습성이라는 것이 자꾸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자기를 자꾸 돌아오면서 뭔가 조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늘 그런 유혹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고 그걸 염려하면서 제가 자꾸 여러분을 찔러대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지를 마시라고. 그게 아니니까.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무슨 행함과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속에 좀 두시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야. 여김받았기 때문에 뭘 하든 하지 않든 거룩한 자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끄집어 넣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헌신하고 봉사를 볼 때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난 안 했어. 그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은혜와 헌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뭘 생각으로 살았나? 여전히 내 중심이었구나. 자기를 보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는 그분이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씀 속에 주를 향해 나아가는 신자된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천사가 성전을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 에스겔에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크냐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 그 5절 보시면은 그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다고 하죠. 담 두께가 한 장대입니다. 높이도 한 장대예요. 그 장대에는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측량한 장대를 얘기하는데 그 장대 길이가 3m가 넘어요. 그 육척이라 되어 있죠.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담 두께가 3m가 넘죠. 높이도 한 장대니까 3m가 넘죠. 자, 그런 그 규격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 집을 짓는데 담 두께를 3m로 지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할 말 없습니까? 아니, 땅이 좁아지게 무슨 담을 3m 짓습니까? 무슨 미사일 막을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토를 달아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 한 걸 보면은 그런 참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이 해 놓은 걸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좀 하지. 저건 저렇게 좀 하지. 저는 그 소리 들으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해 놓은 건데, 이건 이렇게 좀 하지. 여자들은 또 뭐 밥이 지니, 되니, 뭐 반찬이 짜니, 안 나니, 고춧가루 넣니, 안 넣니, 그 참견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실력대로 만든 건, 입맛대로 만든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전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건 지어져 가는 이미 완공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할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뿐이죠. 그게 우리 위치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반복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토끼를 왜 귀를 길게 만들었습니까? 좀 작게 만들지. 우리 아무런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니까. 하나님 손수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내 믿음에 대해서도,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옆에 부인도 아무런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손으로 뭔가를 좀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기도도 해가지고 집어넣고 구제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내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뛰어 들어가 고쳐야 되거나 보태야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완성의 세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의 세계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아니요. 보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믿음 같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은 믿음답게 만들어가는 거 제발 그러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믿음을 내 것과 다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내 믿음 또 왜 이렇지? 또 스스로 또 난 부족해 낙심하면서 또 딴 사람과 맞춰가려고 또 뭔가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짐이 되어지고 믿는 게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늘 그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종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뭘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하십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 파헤쳐버리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끄집어 엮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오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곡성을 갔습니다. 곡성 알죠? 몰랐다가도 알게 되었죠. 곡성에 약천교회라고 이제 위임식이 있어서 축사해달라고 또 오라 그래요. 축사란 걸 제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이 했냐면은 저는 약천교회를 처음 봤거든. 처음 가봤는데 시골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명 아니면 꽉 찰만한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가 와서 보니 참 작네요. 그러면서 교회의 위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몇십 명이든 아무 상관없이 교회의 자존심, 교회 위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목사의 자존심도 교회 크게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자존심이고 위상이다. 그 말하고 이제 제가 돌아왔거든요. 알아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다른 분들도. 축사는 한 3분, 4분 만에 끝내야 돼요. 더 오래 하면 욕먹습니다. 길다고. 현대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 위상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목사의 자존심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복음만 가지고 안 되겠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방송인 그 김재동 이 양반이 군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 해가지고는 국감 증인도 나오니 많이 하면서 별말이 다 들리던데 제가 볼 때에도 설마 그랬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던데 근데 국감에서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감에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중요한 게 뭔가를 모른다.
하도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책 안 하는데 요즘 보면서 성기 납디다. 중요한 게 뭔가를 다 모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주님만 향해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좀 보태가지고 하나님 인정이 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보이겠다, 그런 발상들을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은요, 너희들 성전 신앙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율법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너희들 열심 정성 다 실패야. 그걸 얘기하는 게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젠 에스겔이 보는 새로운 성전, 그게 우리의 이제 구원인데, 그 성전은 열심과 정성, 헌신, 그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이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맺어져야 될 것은 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왔다, 그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따라서 에스겔이 자기 본 걸 전한다면은 그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 할 일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열심과 어떤 정은 실천은 항상 언제나 지워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 이걸 놓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워져야 될 대상이다.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성문 앞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말 못해요.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달리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 권능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에는 우리의 실천은 진짜 무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 실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을 하나님 권능으로 가능한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기록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전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복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빠지기 쉬운 습성이었던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성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내 속에 열매 맺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